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름 들을 때마다 그 사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내 이름을 누가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릴까요? 이름은 참 중요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 제사장 그 대화의 내용과 아주 그 병행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선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 가운데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처녀의 몸인데 그 처녀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한 병행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러한 이름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 그 모습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고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입술 속에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시냐면 저 높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예언도 되시고 또 오시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갈릴리 나사렛 유명한 동네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긴 곳이고 천시하고 소외된 그 자리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복음서에 또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세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그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천시하고 업신여기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그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나사렛 그 이름을 예수님 그 이름과 함께 쓰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막 성령이 능력이 기름 붓듯, 그래서 막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고침과 회복과 구원과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그 일들, 어떤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주를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사렛, 소외된 땅, 서러움의 땅, 관심을 갖지 않는 땅,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해하는 그 땅, 그 나사렛에 예수님 이름을 함께 쓰시면서 그렇게 그 땅을 위로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 처음에는 막 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미워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그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짐 그리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설가인데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이 법적인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마다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쓴 소설 가운데 거리의 변호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마이클이라는 주인공은 32살의 젊은 변호사입니다. 큰 로펌에서, 그리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뭐 연봉을 받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뭐 성공이랄 것으로 말하면은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한 사건은 누군가 인질, 이런 변호사들 인질로 삼으면서 너희들 번 돈 가지고 다 뭐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인질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 인질이 죽어요. 근데 그가 노숙인이에요, 노숙인. 그래서 이 마이클이라는 주인공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노숙인들에 대한 뭔가 부담을 가지고 가서 시간 조금씩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노숙인 여인이 그 자녀들과 함께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충격이 오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저거 뭔가 하다가 그가 그냥 가끔 가는 파트타임 발란티어의 일을 다 버리고 회사에 사표 내고 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법적으로 돌봐주고 뭐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웬걸요? 더 어려움이 따르고 더 뭐 하여튼 모함 같은 것이 따르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그 마이클이란 주인공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리의 변호사. 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가장 어두운 땅, 가장 소외된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사역하신 그 모습처럼, 그러나 환호가 아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걸음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소외된 곳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소외된 나사렛, 이란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멸받는 그 땅의 이름은 우한입니다. 우한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우한 얘기 나오면 다 고개를 젓습니다. 우한에서 왔다 그러면 누가 만나겠어요? 우한은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잊혀진 땅, 잊고 싶은 땅.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다 물러간다 할지라도 이 세계적인 이 폐렴의 그 출발지가 됐던 우한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처럼 이제는 상대 안 할 거야. 이란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 갈지 모르는 그 땅.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우한의 예수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한은 사람들은 버려서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거리 다니면서 지금 소외된 자,
눈물의 삶,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다 봉쇄된 그 땅에 그 우리 주님께서는 계신 거예요. 소외된 곳에 나사렛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사렛, 그런 어려운 땅, 서름의 땅, 소외된 땅,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거기서 만나십시오.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님 만나셔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오히려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눈물과 서러움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또한 어떠한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친 자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이름 예수님은 야곱의 집, 그 집의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왕으로도 오시는 거예요. 왕, 그 이름 왕. 근데 누구를 통치하셔요? 야곱의 집.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정말 구속자적으로 참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예요.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의 후손, 그것이 실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가장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이 통치를 안 받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욕심장이에요.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 속여, 아버지 속여, 삼촌 집 가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 어디 가나 자기 중심이야.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님의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야곱이에요. 자기가 앞서가서 다 쟁취해야 돼. 이게 기다릴 게 없어요. 이거 그러다 누가 뺏어가면 어떡해? 또 잊어버리시면 어떡해? 그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해? 내가 차지하고 말아 하면서 서둘러 앞서갔던 자기중심의 사람 야곱. 이 주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 통치는 자기 자신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저 뿌리로 가보면 마귀예요. 마귀는 전면에 자기를 갖다 내세우지 않고요,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여론을 갖다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어이없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마귀의 통치가 싹 숨겨져 있고, 근데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자기 생각 따라 알고 성공이라는 이름, 세상에 그 쫓는 방향을 쫓아 나가는 그 어리석은 그 야곱.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때리셔요, 치셔요. 이 고집불통에 그런 야곱을 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 그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자가 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근데 그 다스리는데 은혜를 주시면서 다스린다는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리심은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막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시는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한데 그가 통치를 받지 않으니 그를 다스리는, 그를 쳐서라도 깨부숴서라도 그를 항복시키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손들고 나가는, 그래서 야곱은 그 후로부터 절개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절개된 남은 그런 세월, 걸을 때마다 내 인생, 이 성공 내가 하려다가 주님 앞에 맞았지, 주님이 왕이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인도자이셔, 주님에게 다 달려있어 하면서 그가 주님을 기억하게 됐던 그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비천한 자들 옆에 함께 계시는 위로자로 오시고 그 이름을 찬란하게 바꿔주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곱처럼 거칠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인 것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야곱으로 사냐고요? 주님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는 거예요. 계속 어긋장 치는 거예요. 뚝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은 주님, 왕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청지기로 우리가 시간도 우리의 그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청지기로 받은 것이에요. 자녀, 우리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청지기로 주 앞에 우리가 그 위탁받은 그런 아이들 뿐이에요. 내 직장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왕은 주님이에요. 근데 내 것으로 그렇게 폼을 잡고 있다면 야곱되지요. 부러지지요. 주님은 그게 절뚝거리면서라도 왕의 통치를 받는 야곱을 원하시지, 그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을 원하시지, 그냥 모든 것은 온전하니까 됐어 하면서 자기의 그냥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갖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왕으로 야곱의 집을,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시대, 그 땅, 그 국가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니 혼나고 두드려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어차피 주님을 갖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손들고 항복하고 자복하고 앞서서 주님을 갖다 순종하면서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렛 예수로, 그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또 오셨는가?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또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서 불신앙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그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세상에 불가능은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고요. 뭐가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고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불가능한 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건 자연법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상식 아래 매여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자연법칙 아래 매여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내세우는 그 인생들의 참 모습을 보세요. 이제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 정주영 회장을 부른 거예요. 야, 지금 저 중동에서 건설한다고
우리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그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주영 그 회장이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중동에 다녀온 다음에 이제 막 희색이 만면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는 중동이 건설할 수 있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중동이 건설하기가 너무너무 그냥 입지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중동은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계속 1년 12달 동안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더워서 어떻게 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낮에 더울 때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래. 이 어떤 그런 그 건축 그런 자재들은 널려 있는 게 뭐래요? 널려 있는 게 그 자갈입니다. 바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 물은 또 끓어오면 되죠. 있으니까 끓어오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완벽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다 안 된다는 곳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앞선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다 안 된대. 안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다른 자기가 보세요. 안 되지. 석가한테 가보세요. 안 되지.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스스로 돈도 못하는데, 지금 묻혀있는데 뭐가 돼요? 죽은 자가 자기도 못 구하는 자가. 그런데 여보, 거기 가서, 마음의 땅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잠시 그 생명이 그냥 그 코에 있는 그런 존재에 앞에서 막 그냥 아부도 하고 아양도 떨고 뭐가 있으려니 하고 또 실망도 하고 뭐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들어보세요. 그 불가능의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서 그렇게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엘리사벳 사건을 갖다 일러주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6살 때야.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서 그 이루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속의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 옛날에 홍해를 가르쳤던 주님이 오늘은 못하시고, 그 옛날에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그런 일은 못하시고, 여리고를 허물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만큼은 안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성령 역사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고, 할렐루야.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이적들, 우리의 선진들이 맛봤던 그 기적들, 그 주님이 불가능이 없이 가능케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니,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불가능하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주님 앞에 무엇이 안 되냐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그 불가능한 생각이 문제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또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며 도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외면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응답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마음이 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이니, 우리 주님에는 불가능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중이니,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힘과 눈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신이 있는 곳에 불가능은 가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운 역사,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이적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도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힘들다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여자에게 사람들은 안 된다, 의사들도 안 된다, 회복이 힘들다, 끝났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다가가고 그 사랑을 펼치고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한 설리반, 곧 헬렌 켈러는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리반은 된다는 것이에요. 설리반도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동화처럼 그 옛날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려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나타날 그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왕이신 예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불가능을 다 뒤집어서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는요, 무슨 이름만 들으면 막 흥분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 들으면 막 그러다 변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막 찬탄을 금치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기 가정에 애기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성공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무슨 돈이 그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위치가 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이 그냥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이름을 들을 때 뭔가 솟아오르듯이 기뻐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 우리의 헌신은 어떤 건가요?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나요? 예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나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있나요?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나요? 그 예수님,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것인가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나요? 안전하 선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나요? 그저 온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수의 이름 들어도 그것이 감동이 안 돼요. 예수님, 예, 알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리어.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냐?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데,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쏙 빠져 계신가요?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너무너무 그 매력적인 그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라시다니, 가장 소외된 자들을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니, 오늘 나의 이 자리에 오실 그 예수님이시네. 오늘의 나사렛에 오실 그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다 막 끌어서라도 그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그 왕의 열심,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을 떠오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나요? 아니, 신문에 있는 무슨 그 이름이 누가 좀 낙서했다고 너 일로 와, 잡아다 죽이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디다 대고 이 이름 앞에다가 낙서했다 끄적끄적 대? 그런 거예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도 그 이름에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요. 충성. 우리는 그 이름에 충성합니까?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라도 우리가 복창하면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의 그 존귀함이 어디에 내 삶에 나타나나요? 예수의 이름의 그 사무심이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목나 외쳐봤나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으며 어떻게 구하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내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과연 믿으며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의 수식어인 그러한 그 이름인가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데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나사렛에서 머물고 계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천시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가 다 위로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도 우리가 비슷한 분이네, 천시해도 좋을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역사라니까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상황을 고쳐 주옵소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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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기도 하고 손바닥에 새기도 하고. 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설악산에 가서 누구누구야 사랑해, 그거 새기는데 한 이틀은 걸렸겠어. 어떻게 힘들게 새기는지 봐야겠다가 누구누구야 사랑해. 예수를 새깁시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것을 온 땅이 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새겨진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자,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